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주위에서 많이 듣지만은 자신들의 집안에서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흔히 이 가족 간의 사이가 매우 나쁘고 화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 불화를 겪는 집안들을 우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좀 일명 말을 하죠, 그죠? 밀가루도 있고 팥가루도 있는데 왜 콩가루일까? 이전부터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콩가루는 웬만해서 서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떡이 서로 둘러붙지 않도록 콩고물로 쓰는데 콩가루의 이런 성질을 빗대어서 콩가루 집안이다 말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콩가루 집안이 안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마 성경을 가지고요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창세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읽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삭의 아들들 쌍둥이를 낳았고 이름을 에스라 야곱이라 붙이면서 큰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고 또 동생 야곱은 너무 약사 빠르고 그죠.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이 참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 속칭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가서도 이런 성격은 그대로 계속되어서요. 또 그 외삼촌인 라반을 속이고 라반도 역시 야곱을 속이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콩가루 집안 따로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라면 이런 집안의 이야기를 앞으로 성경을 읽을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소개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기억으로 남겨놓은 모습을 봅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가정보다는 가정의 불화를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성공한 사람들, 또 복받는 사람들, 매너 좋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복받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고쳐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끄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을 치료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아버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즉 불임을 이기고 아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패턴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 역시 오늘 보면은 야곱을 그렇게 낳았어요.
야곱을 그렇게 낳았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기도로서 사무엘을 얻게 되죠. 삼손도 어머니가 불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손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임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됩니다. 어찌나 뱃속에서부터 싸웠는지 이를 이상히 여긴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우리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대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인 에서에게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법칙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과 물질을 상속하는 것이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법칙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동서양을 떠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이 법칙을 깨고 있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법칙인 장자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둘째인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원래는 장자인 루벤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넷째인 유다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첫 형은 엘리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엘리압을 통해서 왕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특이한 그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역사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렇게 들어주시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끔 해 보실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날들을 기억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신이 했다고 오해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피조분인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타이밍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언약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편애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큰 기근이 있어서 기근을 피하려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까봐 자기가 사라의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은 또 금세 들통이 나서 그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여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도리어 많은 물질을 받아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찬스를 써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게 되었고요. 또 먹을 것을 찾아서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그가 피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를 취할까 두려워서 그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똑같이 그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리어 백성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하나님의 찬스를 줘서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언약을 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근과 흉년 같은 자연재해가 그것이었고요. 또 자기 아내를 위협하는 좋지 않은 상황들도 역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환경을 피하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계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밥 먹다가 보면은 자기네끼리 막 전화기를 가져와서 이거 봤냐 저거 봤냐 막 이야기를 해요. 가끔가다 저한테 와서 뭐 이거 봤냐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요즘 자기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완전 한국 드라마잖아요. 한국 드라마인데 이 외국인이 한국 드라마인 응팔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묻는 게 그런 걸 묻더라고요. 한국에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of course 했죠. 마찬가지 우리 가족에 우리가 친척들이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쉐어하고 또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눈에는 이것이 참 정겨워서 이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 자기가 곧 마스터해야 될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물어보니 눈물의 여왕이라는 겁니다. 나도 보지 못한 것을 외국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난 벌써 봤는데 두 번째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왠지 저에게 국뽕이 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런 거죠. 재벌 자녀와 일반 가정과의 결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물의 왕도 제가 첫 회만 봤거든요. 첫 회를 봤는데 재벌 백화점 딸과 슈퍼마켓 경영하는 아들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이거는 걸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작을 왜 그냥 안 보냐고 막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결혼 이야기가 좀 이렇게 식상합니다. 자신들의 사랑보다는 이득을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자체가 싫어서 이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이게 결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받을 혜택을 이유로 결정하는 모습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뿌리치지 못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돈은 많으나 성격이 나쁜 김태희를 택할 것인가, 돈은 없으나 성격이 좋은 오나미를 택할 것인가, 뭐 이런 비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혹하기도 하지만 어떤 조건을 보고 이 가족이 되었다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뭐 힘든 시기를 지내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부 때 이 말을 하니까 그죠? 돈 많은 김태희가 좋다, 뭐 돈 많은 차은우가 좋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금상첨화지만은 또 그렇게 만나기가 힘든 것이 또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혹을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할 때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급으로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런 한쪽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한 삶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 의해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에 유독 집착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장자권을 살 수 있다고 해서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샀고요. 또 장자권을 가로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형으로 변장해서 하나님과 또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꾼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꿈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큰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곳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으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녀들이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진정된 축복은 장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곱의 사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벨탑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방식으로 위대한 공학적 설계를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친히 내려주신 메이드 인 갓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려고 했던 바벨탑은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전달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야곱은 이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또 어머니의 품으로 또 무사히 죽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의 오직 한 가지의 그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지도 않았었고 바랄 수도 없는 축복들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누운 곳이 다 내 땅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야곱의 상황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지낼 집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의 미래와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미리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 쓸데없는 상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돕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어깨에 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아이고 니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무슨 재주로 헐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시겠다.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마음을 헤쳐놓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야곱의 사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꿈과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또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곧 이삭과 야곱에게도 같은 언약으로 존재하게 되며, 또 그들을 믿는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도 그 언약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그 말을 정말 그들의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곧 많은 사람들의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던 이 집안, 그렇지만 그 콩가루 집안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이 큰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